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11월 16일 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전도 추수감사주일, 한번 진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는지 빈자리를 가득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마을에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이 좋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그 아들이 하는 아들이 공부를 참 열심히 해가지고 인류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류대학. 그 인류대학에 입학한 그 아들은요, 이제 내가 아버지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서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갔으니 기념으로 자동차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책을 선물하면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응답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책을 한 권 건넸습니다. 1학기가 끝나고 기숙사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요, 다시 차를 사달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경을 읽었냐고 물어봅니다. 아들은 예 라고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아버지는 다시 아들을 불러서 성경을 다 읽었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아들은 귀찮다는 듯이, 좀 억울하다는 듯이 예, 다 읽었다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내가 선물한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성경책을 펼쳤는데 그 안에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정직하지 못한 아들을 혼냈고요, 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차를 가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학벌을 최고로 여깁니다. 좋은 학교를 가려고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그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늘 애를 쓰죠. 그리고 그 학교만 나오면 모든 것이 보장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 학교를 보내려고 애쓰고, 그래서 학벌을 최고로 세상은 여깁니다. 그러나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식은 헛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성을 인정받으며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33장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욥은 세 친구들과 계속 말을 변론하면서 마지막 33절쯤 와서 지금까지 욥은 정직하게 살았다고, 정직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고백했다고, 또 삶으로 살아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욥의 그 정직함을 인정해서 마지막 때에 갑절의 복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인정받고 살고 싶어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목사는 목사로서 인정받고 싶고, 장로는 장로로서 인정받고 싶고, 권사는 안수입사는 성도들은 다 각자 인정받고 살고 싶어 합니다. 또 회사에서는 사장에게 인정받고 싶고, 높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높은 사람은 아랫 사람들에게 덕을 세웠다는 인정을 받고 싶고, 다 인정받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야 돼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할렐루야. 교회 생활 잘한다고. 그런데 마지막 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본문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인정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사용된 안다라는 말은 오늘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그러죠. 야다. 단순한 지적인 안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다나 기노스코라는 말의 뜻은 깊은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전 인격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속들이 알다, 깊이 알다, 모두 알다, 전부 알다, 모르는 것처럼 다 아는 걸, 이걸 기노스크 야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야 서로 아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아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재명 대통령을 알고 그래서 나는 대통령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순애 권사라고 알아요? 난 모르는데요. 그럼 아는 사이 아니에요. 서로 알아야 아는 사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아는 그분, 나를 아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고 인정해야 제대로 아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알죠?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름 정도, 얼굴 정도 아는 것으로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는 자기가 제일 잘 믿고 하나님의 일은 자기 혼자 다 맡아가지고 행하는 것처럼 자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내가 성산교회에서 아니 아무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많이 했던 아무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선고를 받는다면 이건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할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알아 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나도 주를 알고 주도 나를 아는 것이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아는 것처럼 되어야 서로 간에 안다, 기노스크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살피면서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해야,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자.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아버지 유산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칭찬받으면서 용돈도 받았을 수 있고 늘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많은 권능을 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나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는지는 몰라도 예수의 뜻대로 행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목사입니다, 직분자입니다,
예수 이름은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업상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년쯤 되면 지자체 선거 있습니다. 정치인들요 많이 찾아다닐 거예요. 평상시에 잘 안 다니다가도 그때 되면 예수 믿는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큰 교회들을 찾아다닙니다.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기왕에 가려면 큰 교회 간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손님을 유치하려고. 큰 교회가 사람이 많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크고 작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업,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업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어떤 뜻인지 분별해가지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게 가장 큰 일이란 말입니다. 호세아서 5장 7절에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삼키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됨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적 배반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결과 본 남편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녀를 낳았다고, 사생아를 낳았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본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편인 여호와를 속이고 바알, 우상숭배, 영적 간음을 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결혼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너하고는 같이 살 수 없어. 너는 내 신부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의 신부된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야 신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신랑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의 종류와 성격과 규모의 크고 작음의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임의대로 만들어낸 모든 것은 종교적 행위입니다. 영적으로 가늠한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면은요, 영적 가늠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 행위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은요, 사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생자는 누구예요? 사생자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 낳는 사생아를 사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예언을 하고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신앙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혹시 성공이니 출세니 하는 것에만 너무 초조해하고 현혹되어서 무분별한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다 은사가 틀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통변하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투시도 한다고 하니까 저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사람이 많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많이 몰려들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것에 현혹돼서 자기 달란트도 각자에게 준 달란트가 틀린데 자기 달란트가 뭔지도 모른 채 그거 배운다고 가방 들고 여기 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헛수고하는 겁니다. 권사들도 그래요. 권사들 많고 교회 좀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면 투시 은사를 받는데 가서 임파테이션 받는다고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줬어요. 전도의 은사를 줄 수도 있고, 사랑의 은사를 줄 수 있고, 다른 은사를 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만, 그 풍요로운 곳에만 가서 배우려고 이렇게 헛수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 뜻대로 행한 자라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자의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너는 이걸 잘할 수 있잖아. 각자에게 맡겨진 일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현재의 삶에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현재의 삶이 괴롭고 맨날 슬프고 너무 어려우면요, 무언가 묶여 있어서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맨날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운동 경기를 늘 얘기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최후 승리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요,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절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물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는요,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세상의 금메달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썩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걸 따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합니까? 복싱 선수들은 체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먹지 않고 그냥 살을 빼고요. 축구 선수들은 다른 사람 쉬는 사이에 끊임없이 가지고 공을 차고요. 절제하면서. 다름질하는 사람은요, 목표를 두고 달려야지 거꾸로 뛰면 안 되잖아요. 향방 없이 달리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상대편을 때려야지, 상대편이 없는 데 가서 허공에서 아무리 자기가 주먹이 빠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내 몸을 쳐서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를 잘 믿고 나서 마지막 날에 버림당할까봐, 나 너 몰라 이런 소리 들을까봐 애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승리는요,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에스겔 3장 20절에 보니까 만일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지난날에 했던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난날에 대골 같은 집에 살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현실의 삶이 어떠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에 내가 예수 잘 믿었어, 내가 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 교회에 내 흔적이 있어, 그 공적만을 믿고 오늘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왕년에, 남자들 특히 잘하죠. 왕년에 말이야, 공부 말이야, 내가 옛날에 말이야, 왕년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에스겔서 3장 20절 말씀은요, 왕년에 필요 없다는 거야. 지나간 거 필요 없다는 거야. 비록 과거에 승리한 사람일지라도 현재에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아실 바가 아니라는 사실은 요압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알고 있는 교훈이에요. 열왕기상 2장 28절로 3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요압은요,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후에 아도니아의 반란에 개입해요. 그동안에 쌓았던 그의 업적은요, 수포로 들어가고 그의 말로는 비참한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제단불에 가서 제단불을 잡고 안 죽으려고 했었지만 분이아가 쳐 죽이잖아요, 가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을 죽는 시간까지 계속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만 잘 믿어도 안 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보다 내일도 잘 믿어야 되고요. 마지막 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예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대충 살면은요, 현재에 실패하는 자가 되고 말 것이며, 현재에 실패한 자는 예수님 앞에서 나의 현재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오늘 이 순간을 그 예수님께서 기록해 놓고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잘 살고 내일을 대충 살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듣는 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현재의 삶에 깨어있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의 현재는요, 내일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또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끝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예수인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예수 잘 믿는 성산교회 장로야, 권사야, 안수입사야 라고 소개해 준다는 거예요. 시인해 준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도 보면,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하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얘기를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렇게 살아내야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활 속에, 생각 속에 이렇게 늘 생각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늘 시인해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회사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회사에서 채용도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용기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교회 안 다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부인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요, 이런 성경 말씀으로서의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딱 들이박히면요, 목숨을 담보로 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훈련하고 기도를 훈련해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얻어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시인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특별하게 이렇다 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힘도 없어요. 권력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강도 점점 무너져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인정할 만한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만 잘 지키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알아. 이렇게 인정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본받지 마세요. 유행 따라 산다고 하지 마세요. 늘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정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일까? 분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알아서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은 물론 오늘의 순간순간을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삶으로 살아내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구원의 소정 끝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입으로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난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입으로 백날해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심으로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